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주 금요일 코스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던 코스의 두 번째 파트 3장 22에서 39절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내용이 뭐였나요? 요압이 아브넬이 이인자가 될까 봐 시기 질투함이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명분으로 요압이 아사엘 동생의 일로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전체적인 인생의 여정을 볼 때 압살롬 사건 때 아마사를 다윗이 살려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죽여버린 사건, 또한 다윗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다윗의 말년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요압이 뒤를 봐줬던 사건으로 볼 때 요압은 아브넬, 북쪽에 있는 아브넬과 똑같이 마쿠의 2인자가 되는데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성사학자들이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대처. 다윗의 대처는 첫 번째,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을 뭐 한다고요? 저주해요. 저주. 요압을 저주해.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왜 저주를 할까요? 일단 항명이죠. 쿠데타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나가도 요압은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한 건 겁니다. 하지만 요압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해준 게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아브넬 죽여준 게 너를 도와준 거야. 저도 이제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목사님 목회를 도우는 길입니다. 지금은 모르시지만 나중에는 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목사하고 누가 성도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요압의 인식은 그래. 다윗, 당신을 내가 힘들 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도와줬지. 아둘람 광야에 있었던 다윗의 피난길을 성사학자들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지만 15년 정도로 봅니다. 15년 정도로. 그러면 요압의 입장에선 다윗이 내가 만든 왕인 건 거예요. 15년을 내가 칼차고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2인자들이 문제를 만들어요.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넬이 마쿠에서. 그래서 항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저주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다윗이 요압을 저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 지파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북쪽 지파의 대표로 온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면 무슨 난리가 나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아브넬이 북쪽 지파에 얼마 전에 강의해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도 만났고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따로 만났어요. 그거를 전달하러 왔어요. 근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게 나랑 무관하다라는 정치적인 이 큰 제스처를 가져가야만 다윗이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제스처를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공공의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항명은 맞아요. 항명은 맞아서 처벌이 가능한데 요압이 했었던 개인사로 놓고 보면 요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자기 집안의 가족을 죽인 자를 피로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보는 견지에 따라서 요압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합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해요. 애매해요. 무슨 얘기냐?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과하게 채찍을 때렸다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다윗도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의 이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다윗이 정치를 하지 않고 요압을 감쌌다면, 일단 다윗은 이런 걸 지시한 적 없어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감쌌다면 북쪽 지파가 넘어오는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요압이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어보고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다윗 밑에 있는 장군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러고 나서 다윗이 모든 천하에 솔직하게 창피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요압이 힘이 세다라는, 이게 좋은 고백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윗의 솔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도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넬이 이때 제거되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아브넬이 다윗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브넬은요, 이스보셋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껌으로 보는 사람이, 씹던 껌으로. 아브넬은 다윗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압의 그 성질 급함을 사용해서 아브넬을 정리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아브넬을 정리를 하려면 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요압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아브넬을 정리를 하긴 하실 건데 요압이 시기 질투로 치고 나온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을 위한 그림을 가져다 주시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요압이 아니어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갖다 주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으로 이게 정리가 되긴 됐으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랬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손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만들어 가심을 다윗은 느꼈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없음을 충분히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다윗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그 다음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다윗의 인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다윗은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인간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간섭과 손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은요,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 난장판이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가 자기 군대 참모총장을 저주하면 다윗은 어떻게 돼? 다윗도 좋지 않아요. 세상 말로 안 좋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거를 해야만 되는 정치 구조에 다윗이 빠졌어요. 진흙탕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도 안 돼.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손이 살아있음을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이 진흙탕이고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흙탕 속에 매몰되지 않는 방법은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 진흙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나누기. 내 삶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을 느꼈던 고백을 나누자. 우리도 마찬가지. 분명히 다 메스업 됐어요. 다 망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 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걸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